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듣고 있는데요, 이 시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를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그 비전을 실행에 옮길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확인받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일이 탄탄대로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비전을 마침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의 비전을 이루었고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였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것이 가능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 느헤미야와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이 일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성공 전략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머무는 동안 느헤미야는 침묵했다라는 것.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비전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생겨도요,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올랐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우리와 같았다면 내가 왔도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같이 포로 출신이지만 왕의 술 간원까지 진출했던 사람으로서 성벽 재건에 대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주목하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해서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는요 대낮에 순찰하지 않고 밤에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순찰을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하나님과의 이 비밀스러운 비전과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다 동족과 제사장들, 지도자들, 관리자들에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함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계획과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번역본 NIV 성경을 보면요, What my God had put in my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이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에 따른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와 그리고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고국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나라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떠벌리지 않고 침착했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반응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주변 민족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재건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건을 하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세부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1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함부로 혹은 갑자기 내뱉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침묵의 지혜이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성공 전략은요, 문제를 아는 것이 차별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 때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던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공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지금 해결해야 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벽 땅밟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파괴된 성벽에 대한 이 백성들의 슬픔과 절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밟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요, 그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가 순찰했던 그 경로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재건을 해야 할 성벽 부분이죠.
여러분 그 그림의 이 한가운데 쪽에 보시면 벨리게이트가 있죠. 이 벨리게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있는 골짜기 문입니다.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용우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우물이죠. 용정이라고도 하는 그 용우물을 지나서 덩게이트, 거름문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이르러서 성벽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다 무너졌고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 동선을 따라 올라가시다가 보면은 남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파운튼 게이트가 있죠. 이게 바로 샘문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샘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왕의 못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떻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왜요? 너무 비좁아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파괴된 성벽 더미들이 쌓여서 아예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그 파괴된 그 성벽의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성벽의 그 모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보시는 이 그림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복원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가장 먼저 이 성벽의 남쪽 지역을 먼저 순찰했던 것이죠. 이 남쪽부터 순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는 곳인데요, 파괴된 정도가 가장 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관리들의 시선을 최대한 돌리기 위해서, 또한 주변 민족들의 최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밤에 남쪽 지역부터 순찰을 했다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순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측근들이 올리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측근들이 올리는 보고서 한 장에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암행을 통해서 자기가 들은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백성들의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직접 보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게을러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차로 포로 귀환하자마자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은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견제 세력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다고 주변 세력들이 모함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도는 되었으나 재건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념 그 자체였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벽, 성문, 회파된 성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졌다라는 것과 여러분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요 실패와 상처, 절망감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안 되더라. 절망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절망은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을 잃게 되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날 밤 느헤미야는 비참한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 무기력감으로 가득 찬 공동체 전체가 점차 계속해서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의 비참함과 그 무기력감에 이야기만 듣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가 있었죠. 문제를 직시했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경청할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정보를 얻어낼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경청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성의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에는요, 다음과 같은 현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현판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웃의 말에 경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서 진실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만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그런 배경을 보고 우리를 이용하려 할 뿐이겠죠.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이상으로만 사로잡혀 있고 실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해결하려고 일을 시작하면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기도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조차 분명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그냥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어떤 영적인 스피릿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정확한 나의 영적인 상처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약도 지을 수가 있고, 그 처방전과 혹은 그 정확한 의뢰서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진단과 그 치료의 과정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대충 그냥 어디가 아프다, 대충 몸이 안 좋다, 내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 우리의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동기부여를 붙잡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삶, 적극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처방전, 정확한 솔루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정보와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보통 오늘의 적용 포인트, 말씀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 아마 많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 포인트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일수록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것에 대해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적용점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늘
애매모호한 그러한 적용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오늘 적용점에 대하여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좋죠. 아주 좋은 적용점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그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의 적용,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 대한 실천점과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다면, 내가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겠다, 내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겠다, 어떤 구절을 암송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적용점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 전략 세 번째,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주신 선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느헤미야가 우리가 당면한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세웠지만, 그래,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념 그 자체였던 성전과 성벽이 폐허가 됐고 불에 탔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지켜보고 공감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비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 그때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두 번째,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동안 당했던 그 서름과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음을 느꼈고, 그리고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하려면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몇 단계 걸친 치밀한 계획과 기도와 철저한 정보 수집과 현장 조사, 그리고 신중함과 침묵,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이 모든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기획안과 설계 도면이 있다 할지라도 퀄리티 있는 모든 건축 자료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컨펌이 내려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절망이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그들의 계획이 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주었던 무기력감이 용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돈이 없다? 그것은 사실 핑계이고 맞설 용기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의 허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선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아멘. 하나님의 일임을 확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을 하여 재건을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롱과 비웃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면 오히려 더 비판을 당하고 모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면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고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항상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 사탄마귀의 시험이죠. 그 시험은 팀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 어려움으로 흔히들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아웃리치만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확인받고 기도하고 그 걸음의 첫 걸음을 걸었다면, 여러분,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악한 세력들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와 그 모함을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다 타버린 그 성문을 바라보고 다시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절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본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간혹 제가 퇴근하자마자 저를 불러서 저 위에 있는 박스를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왜
스스로 꺼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키가 작아서 물건을 꺼내기 어려웠다. 당신이 나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물건을 꺼내주십시오. 나보다 키가 큰 남편이 오면 저 정도 높이 정도는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퇴근할 때까지 마음 편히 기다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높은 벽보다 더 큰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 벽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약속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키가 큰 안악자 손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못 들어갔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높은 여리고성, 넓은 홍해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깊고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확신. 반대 세력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요, 바로 이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가 확신에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원수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둘째, 이 일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원수들 가운데 소리치며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너희가 반대할지라도 너희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이 고난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할 권한이 악한 세력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인 것이죠.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요, 게임 끝났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J4U 공동체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더디지만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J4U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빈 예배당에서 계속 말씀을 담대함으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기도 제목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의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은요,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문제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분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주해지면 사탄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세상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의 비전과 신앙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없었던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롭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문제를 직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확인하는 이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비스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문제를 직면하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원수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아,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권한이 없다. 나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뿐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는 이 모습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이 우리의 성벽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성문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지켜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몰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의 성벽 되신 주님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그동안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벽과 성문들, 성전들은 모두 무너졌고 불에 타버리고만 파괴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오고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영혼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며 우리의 영혼의 성벽 되어주신 산성이시며 요새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건재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변함없이 신실한 우리의 영혼의 요새 되시며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홍해와 같은 넓은 바다, 여리고성과 같은 높은 성벽, 또한 골리앗과 같은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벽보다, 그 홍해보다, 그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2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때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